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든 아니면 안 믿는 자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는 꼭 두 면을 갖고 뭐라 그럴까 이거를 이중 인격의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두 면의 한쪽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악에 속한 자가 되기도 하고 선에 속한 자가 되기도 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이 10장에 걸려서 그 10장 1절부터 쭉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 전에도 또 이 말씀을 또 언급해 주셨어요. 자, 다시 연결해서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은 일 하셨고 또 9절부터 해서 보면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함께 합독을 해야 되겠기에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성경인 출애굽기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으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들을 보면은 좋은 것만 우리가 읽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보면은 듣기에도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말씀까지 기록을 다 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그렇지 못한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바른 믿음 곧 바른 인격의 소유자들로 11절에서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일어났던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정말 그것을 우리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들로 마지막 때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깨우침의 말씀이신 것을 명심케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 더욱더 겸손히 믿음을 다져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면서 다시 또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눈 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과 함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너 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삶을 사니? 너 왜 그러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 언젠가 드러날 일을 순간에 모면하기 위하여서 양은 꾀로 속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분명히 고양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만 가리고 나는 고양이야 하면서 야옹 그렇게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에게서 너무 자연스럽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지나간 이렇게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삶을 살아온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처럼 정말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니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서는 그 모습을 감추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어떤 것들을 판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속마음을 살펴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바르게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상을 받아 누리는 귀한 상급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야말로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요 사람의 외모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3장 27동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러한 말씀 요즘 자주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한마음 한뜻이 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며 매일매일 내게 우발하시는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과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서두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을 먼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앞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이 연결되어야 되기에 먼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20절에서 보면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가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우리가 예수 선생을 만나 뵙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니까 빌립이 바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안내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여보게 저 사람들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대. 그래 예수님 만나고 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상의를 하고 둘이 함께 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선생님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 헬라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받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리라 하시고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1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숨어버리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숨어버리셨던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0절까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러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괴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헬라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믿음 안에 서게 되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믿음은 없고 다만 그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그것만 보고 느끼고 해결받기 원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버리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 앞에서 피하여서 모습을 감추어버립니다. 그들 앞을 피하여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느냐 할 때에 40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옆에 거짓된 마음과 생각으로 대적을 하거나 불신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행하는 거짓된 믿음대로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 위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주십니까? 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숨어버렸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음 없이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의심을 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요것만 받고 나가자, 요것만 받고 어떻게 하자 하는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자꾸 예수 믿어, 자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돼 한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으로 피하여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수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하여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하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음 없는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들 앞에, 곧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 모습을 감추셨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가운데 연결된 말씀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믿는다고 믿음의 자리에 다가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마음 한 구석에는 행여라도 자기들이 그곳에 나와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또는 은혜 받는 것을 누군가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에 왔는데 소문 났다가 우리도 큰 교회에 저 사람이 거기가 있더라 막 그런 마음을 먹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아니죠. 은혜를 사모해서 왔으면 은혜를 사모한 대로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좋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사람들이 헬라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도 우리가 여기 온 것을 누가 보고, 응? 어머나 저 사람들도 여기에 왔네 하는 소문이 아기자기 퍼질까봐, 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된다면,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 속에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노력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잡다한 생각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햇나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고 숨어버리신 것처럼 성령님 또한 이 시간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역사하셔요. 응? 그 연결된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누가? 그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서게 될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범사에 강건함을 입어가는 우리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헬라인들 앞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던 예수님, 행여라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앞에서 모습을 감춰버리지 않으시도록 진실된 믿음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요,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유업과 상급들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난 별로 우리 교회 저기 외에는 내가 신경을 많이 안 써서 요즘에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비록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육신의 땅에 거하여 살아가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믿음의 세계를 세워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실 때에 진실로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믿음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듣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시나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신 분이신데,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이 말씀 한자 한자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룬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지금 당장 안 지키고 산다고 해서
심판을 당하거나 심판을 하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직 심판주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설마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지어내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 지켜 행하실 때에 영생인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명령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되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의 중심이 정직한 사람들로 믿음을 나타내 보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들 앞에 예수님은 절대로 숨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 거짓된 자에게는 거짓됨으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숨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럼 누가 와서 역사를 하겠어요? 거짓된 영들이 와서 역사를 해버리겠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숨지 않으시는 또 소원한 바를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의 연약함 또는 부족함,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 되길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된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하신 말씀들, 약속들, 사람의 영광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저께는 제가 또 어떤 걸 느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것을 더 많이 구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순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보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수를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인도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해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버지 앞에 그릇된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많은 약속들, 언약들, 사람의 영광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여 갈 때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은 내가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막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했다라고 막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나와 우리들의 것으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